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합독해 올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책임질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이것만큼 정말 힘이 되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시간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고백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흥분된 마음으로 그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분의 제자로 부르시고 또 동일하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 속으로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 끝까지 나아가 우리 입술을 열어 우리의 삶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만큼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 삶 가운데 잘 돌아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 상당히 소극적이고 제한적일 때가 많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랐던 이유는 두려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두려움. 상대방의 반응 또는 비교의식 그리고 그런 두려움으로 나 스스로를 너무나도 제한하는 그런 제한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게 없어서 안 되고 저게 없어서 안 돼. 또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나는 너무 하염없이 부족해 보이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고 더더욱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러는 복음을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나의 말을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면 어떡하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그런 상대방의 반응에 먼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선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춰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할 것이고 또 우리를 채우실 것이고 우리가 두렵거나 긴장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감이 되어줄게 라는 그런 자랑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그 선포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자랑스러운 또 자신 있는 선포가 오늘 우리들에게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때를 따라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내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표정이 나는 오늘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표정이세요. 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9절부터 10절 전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행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더 잘 모르는 타지를 가거나 어디를 가게 되면 더 꼼꼼하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챙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이제 세상 속의 복음을 전하러 이제 먼 여행을 떠나야 되는 그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이 제자들이 그 당시 이단적 사상이라고 여겨지기까지 했던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유대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아가려고 할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히 그들이 이제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이제 룰루랄라 갈게, 막 복음을 전하러 갈게요, 갔다 올게요 이러고 가벼운 마음으로 제자들이 갔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냥 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온갖 생각과 감정과 두려움들이 그 안에 공존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당시에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더더욱 이단적 메시지로 여겨지기까지 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우리들처럼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면 어떡하지?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뭐가 필요할까? 이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우리도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동일하게 그 제자들에게도 오히려 더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에게 엄청난 비교의식이 있지 않았을까요? 생각해보면 일평생 바다에서 생선을 낚았던 어부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였습니다. 그들이 이 복음을 들고 그 사람들에게 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비교의식에 의한 두려움이 그들에게도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그들에게도 컸겠습니까? 이게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이었겠죠. 벌벌 떨지 않았겠습니까? 긴장하는 모습이 그 표정에 그들의 그런 이것저것 주섬주섬 담고 있는,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챙기고 있는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서 역력하게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보시고 그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안심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얘들아,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가지지 말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지다라는 단어는요, 집어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풍습은 여행할 때 허리에 전대 같은 것을 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이 풍습을 따라 허리 전대에 금과 은과 동과 같은 것들을 집어넣지 말라는 그런 주님의 권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마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것저것 따지거나 계산하며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부르신 그 상황 그대로도 떠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순간이라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 앞에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10절에 배낭은 보통 음식을 운반하는 것이나 또는 철학자들, 지식인들이 가지고 다녔던 그런 거린, 그런 지식인들의 가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두벌옷은 상황을 내가 미리 예측해서 준비하는 여유, 옷을 의미하며 신이나 지팡이는 그 당시 길이 험난했던
그곳에서 여행을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필수품으로 여겨졌던, 너무나도 당연하게 가져가야만 했던 물품들로 여겨졌습니다. 즉 이런 배낭과 필수품들을 챙기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필요한 것들, 또 우리가 나름 세워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복음의 전파 여부를 결정하지 말라라는 그런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나름 정해놓은 여러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굳이 입으로 말하진 않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우리가 나름대로 세워놓은 기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돼야 복음이 들어가겠지, 이런 건 있어야 복음이 들어가겠지, 이런 상황에 복음이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전문성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결국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한 능력에 대해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반증하기도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확장성과 그 복음의 힘을, 적용성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주변의 상황들을 더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 복음 자체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능력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도 정말로 가기 싫었던 기도회에서 압도적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곳에 있는 것처럼 상황과 어떠한 것에 상관없이 복음은 복음 자체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전파 여부 또는 복음의 역사의 여부는 우리가 또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 안에는 이제는 그 복음을 선포해야 할 사명이 들어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모습 그대로 주님이 허락한 때에 복음을 전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리드컴에 있는 어떤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갔는데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던 과정 속에서 옆에 한 자매님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누구는 더러는 수다를 떨고 있고 누구는 공부를 하고 있고, 근데 유독 저희 테이블 옆에 앉았던 생노랗게 염색을 하신 자매님이 앉아 계셨어요.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셨고요. 근데 평소에는 제가 특히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 다른 게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그러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설교하는 내내 자꾸 그 자매가 생각나고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계속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의 사사로운 감정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 눈도 엄청 많이 있고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커피도 마시고 있고 왁자지껄 이렇게 수다도 떨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자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보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계속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럼 차라리 말씀으로 응답을 주세요. 이 말씀으로 저한테 응답을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설교를 어느 정도 다 준비를 하고 나서 주님께 기도를 하고 아내와 대화를 하고 이제 같이 그 자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영어로 했겠죠, 외국인이니까. 처음에는 그 자매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저도 주춤하고 돌아가겠죠. 보통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주님과의 기도를 했고 말씀으로 확증을 받고 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실은 기독교인이야. 그리고 나는 목사고 옆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 그냥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너가 보였고 하나님은 계속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마음을 주셨어.
혹시 실례가 안 되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괜찮을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정중하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뭐 거절 당할 거를 각오를 하고 이제 물어본 거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옆에 주변 사람들이 다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저거 도를 아십니까? 그것도 아니고 이제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가 감사하게도 기도해줘. Thank you for your prayer. 그래서 기도를 쭉 해줬습니다. 정말 자신 있게 기도했어요. 옆에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자매가 그 기도를 너무 진지하게 받는 거예요. 눈을 꼭 감고 이러면서 받는 거예요. 기도를 딱 하고 나서 이제 아멘 하고 그 여인이 그 자매가 간증을 해주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리버풀 여기보다 좀 멀리 있는 동네에 살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말해줄 수 없는 가정의 문제로 너무 지칠 대로 지쳐서 무작정 뛰쳐나왔대요. 어디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뛰쳐나와서 기차를 탔고 내린 곳이 리드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인 곳이 그 카페였고 올라와서 그냥 앉아 있었대요. 그러면서 속으로 하루 종일 그런 마음을 품었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내가 종교인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오늘 나한테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그 자매님에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오늘 자매님을 이곳에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신 분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나는 그것을 믿고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나는 믿고 오늘 그 주님이 자매님을 부르시는 주님이다. 나는 주님 안에 삶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지금 있는 모든 고통을 주님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고 이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영원한 생명까지 슬픔 없고 고통 없고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당신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요 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어떻게 하면 돼요? 또 기도를 해줬죠. 그리고 꼭 주변에 가까운 교회를 가셔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며 또 말씀을 배우시고 주님과 그렇게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해 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복음이 일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냥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복음의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심과 또한 하나님이 공급하심까지도 그 약속하심을 우리는 신뢰하고 우리는 입을 열어 때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지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절대로 우리에게 금욕주의를 실천하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11절 12절에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음식과 거주할 곳,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하반절부터 보게 되면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것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기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만군의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들을 스스로 준비해보겠다고 아둥바둥하면서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스스로 제한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코 금욕주의로 부르심이 아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삶을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자신 있는 선포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오히려 더 풍성하고 풍족하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재미난 것은 고대 문헌 미시나에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고자 선교적 마인드로 삶을 사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그들에게 주는 아주 유익한 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교지에서 또는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선교자적 마인드로 사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태도를 가질 때 종교를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넘쳐나는 이러한 악한 세대에 오히려 주님을 향한 자신의 신뢰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을 도와주는 유익이 있다라고 고대 문헌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역과 활동들 가운데 또한 선교라는 명목하에 얼마나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얻으며 살아가는 자칭 선교사님들 그리고 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정말 하루하루 그 하루가 주님이 허락하신 하루라면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임을 믿고 그 하루 복음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겠노라 고백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신뢰와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제는 마땅히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무 전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부족해 보여서 때로는 내가 너무 작아 보여서 때로는 여러 정황상 많은 상황 때문에 스스로 복음 전하는 것을 제한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의 그 사명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복음 전하는 삶을 선택하는 여러분과 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시고 책임지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자신 있는 선포를 신뢰하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텐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